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식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변덕떨지 않고 변함이 없어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자.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이 없어.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없어. 입만 하나님 있어. 입만. 집에 돌아가면 입도 하나님 없어. 뭐 아멘은 뭐 아멘입니까? 참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펴보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변함없이 변덕 떨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내 일에 바빠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냥 내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 잊어버린다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 뭘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놓쳐버린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지식 이론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그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언약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오늘은 이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그동안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켜서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 놓았던 그 비밀의 경륜을 이제는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이 감춰졌다 그랬죠? 이건 누구의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자, 하나님의 비밀이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고요? 여러분, 비밀은 감춰진 거죠.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누가 감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감춰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재동 목사가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해놓고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어줘야만이 진짜 아는 겁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하나의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만 가르칠 수 있지,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저한테 듣고 들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기도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경륜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건 지식이고 이건 이론이고 하나의 관념일 따름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열어주면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야만이 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내게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경륜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자, 말 나온 김에 섭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섭리는 뭐예요?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의 차이. 자,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그래서 안 바뀌어요. 하지만 섭리는 이건 경륜을 이루는 방법론이니까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뒤로 딜레이 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섭리는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 큰 성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하지만요, 이 아시리아 나라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망했냐면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 놓았던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경륜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에서 이루실 경륜. 자, 이 땅에서 이루실 경륜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겠다. 자, 경건한 자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경건한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론 들어가면은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막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이건 예배당이고, 이건 뭐라고요? 예배당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뭐가 된 교회라고? 예, 교회라고 하면서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는 누구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란 말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머리와 몸은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머리와 몸이 분리가 안 되니까 머리에 공급을 받아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에 명령을 받아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움직일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리켜서 경건한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영이 충만했는데 하나의 영만을 만들어서 아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둘을 안 만들었어요. 목사님, 하와도 만들었잖아요. 둘이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 처음에는 뭘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었다고. 기억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럼 왜 하나만 만들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하나를 만들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뽑아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하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를 하나가 되라 그랬죠. 하나를 갖다가 딱 나누었다가 이 나눈 것을 다시금 합쳐서 하나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나를 거기에서 뭘 빼서 갈비뼈를 뺐죠. 자, 이게 뭐냐, 무슨 원리를 보여주느냐 하면 교회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는 것이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죠. 그럼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뭘 만들었어요? 하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된다 그랬죠. 아담은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살고, 하와도 누구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살고, 그래서 둘이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모형이냐면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이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둘이 하나 되어서 한 가정이 되는 거죠. 가정을 이룬단 말입니다. 가정은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럼 갈비뼈 뽑을 때 아담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예? 아팠지. 아팠지. 그죠? 잠들게 해놓고 뽑았어요. 그래 갈비뼈를 뽑았는데 그 갈비뼈를 뽑혔다는 사실을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렸을 때에 군병이 옆구리 창을 찔러. 옆구리 창을 찔러가지고 어디까지 찔립니까? 심장까지 찔리죠.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듯이 예수님의 옆구리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누구를 만들었냐?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처음 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을 뭐라고 하냐면 아담을 뭐라고 그래요? 첫 사람 아담. 그죠? 첫째 아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고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 창이 찔려야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교회, 신부된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과 뭐하더라? 영적인 결혼을 하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 된다 이 말이죠. 연합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뭐라고? 성령 세례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왜 하나 만나? 경건한 자손. 이 경건한 자손이 바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행자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의 형상?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놨다. 경륜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차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미리 정해놨다 이래. 왜? 경륜이니까, 계획이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세워놓은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할렐루야. 이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깨달아집니까? 자,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실 경륜은 뭐냐? 자, 하늘에서 이루실 경륜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쉬하지 않는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전부 다 나무든 풀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새끼 놓고 죽더라고. 어떤 새끼?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새끼를 낳고 죽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나무도 자기와 똑같이 생긴 나무를 생산해 놓고 죽고, 풀도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풀을 만들어 놓고 죽고,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놓고 죽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요? 동물들은 그 새끼에게 뭘 물려줍니까? 그 동물들은 그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죽더라고. 키워놓고 죽더라고. 뭘 물려놓고 죽어요? 그렇죠. 살 수 있도록 딱 해놓고 죽더라고. 다 그걸 물려주더라고. 그대로. 우리 사람도 뭐합니까?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죠? 예? 영적인 재산도 물려주고 육신적인 재산도 물려주고 물질적인 것도 주고 다 물려주고 죽더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물려준더라?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쉬하지 않는 유업을 물려주더라.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뵙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물려주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실? 저 하늘에서 이루실 경륜이란 말입니다. 자, 에베소 3장 9절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 비밀의 경륜이 뭐냐? 이는 이제 누구로 하여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자, 하늘에 있는 뭐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누가? 그렇죠. 여기 있잖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랬잖아. 교회가 그 일을 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누구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뭘 물려받는다? 기업을 물려받는데 그 기업이 뭐다? 자, 여러분들이 하늘 날아가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을 물려받는다 그랬죠?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샤지 않는 그 기업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건 우리도 가봐야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께 힌트를 줘놨어. 힌트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야.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가 누군지는 몰라. 또 하늘에 있는 권세들, 그게 누군지는 몰라. 그렇지만 통치자와 권세들, 어떤 영적인 존재들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 그들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게 우리가 받을 유업이다,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한다고. 아멘입니까? 깨달아집니까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이게 예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기업은 천국 가서 하나님께 가서 찬송만 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고 놀고 먹고 앉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진짜 우리가 경영해야 할 기업이 있다고, 상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비밀을 여러분이 습득할 기회란 말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영생을 얻고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무궁무진의 비밀을 캐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그 사람에게는 기업이 크고 많이 주고, 여러분 자란 분량이 적으면 조금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분량이 하늘나라 상을 받는 분량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돼야 많이 주지. 그렇죠? 능력 안 되니까 능력만큼만 맡겨준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아멘. 어디서 이루실? 자, 하늘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장차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된 자들에게 유업을 물려받고, 그 유업이 뭐냐?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통일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 7장 10절,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뭘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야 되겠죠. 그거 없이는 못 가르치겠죠. 그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이.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다? 통일된다. 그래요.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경륜을 이루고
하늘에서 경륜을 이루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 통일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만세에 세워진 하나님의 경륜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아름답게 천지 만물을 창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 창조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가 살 수 있도록?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서 둡니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자,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형상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모양이다, 겉모습, 본을 떴다, 그림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6장 1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그러니까 여기 독종의 형상, 독종이에요, 형상이에요? 쥐의 형상이죠. 무엇으로?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쥐의 형상을 이것은 모양을 말합니다. 본을 떴다, 겉모습을 가리키죠. 쥐의 실체가 아니죠. 자,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03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게 모양입니다. 누구 닮았단 말이에요? 아담 닮았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6장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형상을 만든단 말은 쥐란 말이에요. 쥐와 똑같이 생긴 모양이라는 거죠. 모양, 그림자, 본을 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형상에는 실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본체, 실상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시작. 자,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했을 때 이것은 모양이 아닙니다. 이건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기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다 이 말이죠. 자, 모든 피조물도 먼저 나신 이신이 그랬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절대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 본체라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 닮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 장갑을 만들 때 장갑은 반드시 무슨 모양으로 만듭니까? 예, 손 모양으로 만들죠. 손가락 이렇게 모양 똑같이 이렇게 만듭니다. 왜 그런 손 모양으로 장갑을 만들어요? 예, 손을 집어넣으려고. 손 집어넣으려고 손 모양대로 장갑을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려고 예수 생명을 집어넣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오십니까? 우리 안에 오시죠. 왜 오시죠? 우리가 누구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깨달으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단지가 몇 개 있죠? 단지가 3개 있어요. 첫 번째 단지에는 물을 담았어요. 무슨 단지? 물단지. 그 다음에 꿀을 담았어요. 무슨 단지? 물단지. 예, 보배를 담았어요. 무슨 단지? 보배단지. 자,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느 거 하실랍니까? 당연히 보배단지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단지는 다 똑같아요. 단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단지 속에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단지는 똑같아. 다 똑같아.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죠. 이 단지가 우리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담을 것인가 생각을 못해. 이 단지 속에 똥만 가득 채웠어. 똥만 가득 담았어. 그러나 놓고선 이 단지를 꾸미기에 정신없어. 자, 보세요. 이 단지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오염덩어리 똥으로 가득 채워놓고 이 단지를 꾸미고 앉아서 여기에다가 조각을 하고 여기다가 아름답게 색을 칠하고 모양을 내고 반질반질하게 닦고 기가 막히게 문양을 새기고 그렇게 해서 딱 만들어 놨어. 그런데 여기에 똥이 담패서 이거 가져가겠습니까? 이거 뭐밖에 안 됩니까?
똥딴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담을까 생각하지 않고 서팩을 쌌는데 정신없다고.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할 것, 하늘의 생명, 영적인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즉 예수 생명을 집어넣고 예수를 집어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주님을 안 집어넣고 예수 생명을 안 집어넣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안 집어넣고 육신적인 것들만 가득 채워넣고 이거 꾸미는데 정신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릇 꾸미는데 정신없다고.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다 해가 쭉 하고 그죠? 쭉쭉빵빵 이것만 다 갖고 그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는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모양을 내고 조각을 하고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다 배설물이다 이 말이죠. 다 배설물이다.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 닮았다고? 예수 닮았어. 뭘 집어넣으려고? 예수 생명 집어넣으려고. 우리 질그릇 여기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보잘것없는 단지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로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모십시다. 예수님 담패 있는 그 옆에 보배 단지 한번 쳐다보세요. 자, 둘씩 둘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왜 귀합니까? 자, 당신 속에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귀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골로새 2장 3절 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속에 집어넣으면 나는 보배단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씩 둘짝 찍고 당신은 보배입니다. 시작. 보배단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배를 다 줬어요. 오늘 수지 맞았네. 자, 무엇을 담았느냐가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별 볼 일 없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질그릇 속에 누가 담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 일에 바쁘지 말고, 이 그릇 꾸미는데 바쁘지 말고 여기에 뭘 담을까, 여기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포기장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진흙은 누구요? 나고, 여기 모델은? 그렇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인 나를 빚어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진흙인 나를 빚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이 만듭니다. 누구 보고 만들어요? 모델이신 예수님 보고 만들죠. 자, 그런데 토기장이 주님은 실수를 안 해. 누구처럼 만드느냐 하면 모델처럼 만들어. 모델하고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모델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나의 최종 목표는 뭘 보면 알 수 있죠? 나의 최종의 목표는 누구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모델 보면 알 수 있죠. 모델처럼 똑같이 만드니까. 우리를 누구처럼 만든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우리 누구 닮게 된다? 예수님 닮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분과 하나 되어서 내가 그분을 닮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경륜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이루어지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되죠.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그저 태어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입니다. 그거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렀다 이 말입니다. 자,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만족합니까? 그럼 만족이 뭐예요? 또 몰라. 만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만족이라는 단어는 농경 문화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찰만자의 발족자, 발에 물이 차는 게 만족입니다. 오늘 세숫대에 갖다 놔놓고 그래 발 한번 뚝 담가보세요. 그게 만족이라니까. 그런가요? 발에 물만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만족하잖아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옛날에 농경 문화에 농경사에 벼농사를 해야 돼. 그 벼농사를 하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된다고. 그런데 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네. 논바닥이 갈라지니까 농민들의 마음도 갈라지는 겁니다. 야, 하늘 어떻게 사나. 원래 농사를 잘 지어야 모내기를 해야만이 우리 가을에 추수해서 우리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 먹고 살 텐데 걱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내기를 못해.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돼? 비가 와야 돼. 천수답이니까 비가 와야 돼.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집에 흉년이 드는데요. 3년을 뭐 한 번 꼽아보지는 못했어.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모내기를 3년 동안 못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연못 밑에 이제 논을 사. 그 연못 밑에 있는 논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거기는 비가 안 와도 모내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천수답은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다 천수답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마음이 쩍쩍 다 갈라지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논바닥 들어가지고 하늘 보고 하나님 비 좀 내려주소. 제발 비 좀 내려주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논바닥에 써 있는데 비가 팍 쏟아져 쏟아지는 겁니다. 논바닥에 물이 가득가득 차는 건데 발에 물이 찼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야 이제 원래 이제는 농사 지은다. 이제 모내기 할 수 있다. 이제 풍년 된다. 얘.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 마음에 비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 있는데 그 마음에 단비가 내리니까 발에 물이 가득 차니까 기분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만족이라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 영생을 얻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여러분 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면 진짜 만족합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어. 예수만으로 만족하더라고. 예수 안에 있으면 진짜 만족하더라고. 오늘 하박국 선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뭐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있더라? 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만 있으면 되더라니까. 주님만 있으면 다 있더라니까. 주님만 있으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잘 것도 있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다 있더라고.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이 주나 그런데 밥 먹이 줍디다. 내 필요를 주님 채워 줍디다. 할렐루야. 내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주더라니까. 다 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하늘의 지혜가 와. 공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은혜를 입으면 머리가 열려. 주님께서 열어준다니까. 저도 열어지더라니까.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게 하신다. 맨날 게임만 하고 영이 다 죽고 생각이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사니까 이게 안 열리지. 진짜입니다. 태경 알았지? 열어진다니까. 다 열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 있으면 만족합니다. 우리는 질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